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을 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올바르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선택되어지는 그 기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리시는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한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예수님 앞에 귀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 친구다라고 말해 주셨듯이 우리가 정말 친구로서 또한 우리의 주님으로서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걸레 대신 돌아가심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는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가사처럼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로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80장 찬송합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님이 이를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시여.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면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렇게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시며 정말 주님의 차고 놀라신 그 은혜 가운데 바로 내가 이렇게 나와 주님의 뜻을 따르려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정말 깨달아져서 주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정말 그 뜻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여서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예배에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열왕기하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큰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최복순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는 데 깨닫게 하여 주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고 생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주 말씀으로 성령으로 힘을 따라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 누구에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겠지 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용납하여 주시어 주어 오늘도 후보에도 짚어주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더욱 그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생명무역 생명나무 교회를 주시도록 바랍니다. 거기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지키는 사랑에 받은 하나님 사랑, 미국 사랑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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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 주님께 모두 부탁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옵소서. 예,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번 내볼까요? 옆 사람이랑 같이 합니다. 사랑해요. 옆 사람께 축복합시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비록 녹록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현 시점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께 의탁하였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힘들다면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들을 우리의 말씀이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정말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성경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만약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사랑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화평, 평화를 주신 걸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어놓고 받을 준비를 잘하여서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정말 잘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새로 오신 우리 또 형제분들, 형제님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처음이라 아마 많이 조금 그래도 익숙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장소, 뭐 어떤 때 이런 것이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원목적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오직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기 위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뭐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이런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에게 뭘 주실까?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은 복 준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자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죠. 당연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그 복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그 원어의 뜻을 자세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무릎 꿇어서 경외하는 삶.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하는 게 복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동료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다 맞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잘 귀담아 들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 그런 자의 삶과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이 성경에 고스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모범적으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의 인생, 다 그 사람이 살았다가 죽었던 그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무릎 꿇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축복이 맞구나, 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복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성경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 너 복 줄게 라고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다 보면 어때요?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도 어때요? 기회라는 것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등장하는 이 말씀에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은 이제 왕위에 올라간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의 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얼마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도 그 아우릴 수 있는 힘과 권력을 누렸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뜻대로 죽임을 당하죠. 무심코 쏘았던 그 화살이 갑옷 솔기에 꽂혀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합왕에게 선지자도 보내주시고요. 또 아합왕에게 기회라고 하는 시간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은 어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의견을 잘 수용은 합니다. 잘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 의견을 그대로 순종하면 좋은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고요. 어떤 것은 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건 옳지 않아 라고 해서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합왕에게 그 사건이 참 아이러니하게 자기에게 어때요? 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지난 아합왕의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합왕이 아들인 오늘 등장하는 아하시아 왕은 아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 아합왕이 어때요? 어딜 다녀도 아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겠죠. 그리고 아들이 어때요? 아들에게 뭐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따라할까요? 따라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우리 가족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이 자녀는 어때요? 자기가 옳은 대로 살려고 하지만 자기의 부모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의 행동을 다 봐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도 하시고요. 갈멜산에서 그죠? 우상 종교 선지자를 그죠? 다 죽이고 그리고 불을 내려서 재물도 태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합왕 때 일어났는데 그리고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합왕이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지켜본 아들 다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 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당시 아합왕은 아내를 어디요?
자기의 민족이 아니라 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두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 살고 있는 그 시돈의 나라는 어떤 신을 섬기는가 하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겨요. 그런데 같이 결혼을 했잖아요.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때 이세벨이 어때요?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제껴버리고 자기가 믿는 신으로 다 종교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버지를 봐오면 어떨까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요즘 같으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가고 엄마는 절에 가고 그러면 아들은 뭐 해야 되죠? 나는 무교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신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이처럼 아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다 하거든요. 요즘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옥상이나 이런 데서 떨어졌나 봐요. 왜 떨어졌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떨어졌는데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내가 죽을지 살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왕은 그죠? 신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자기의 신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신에게 보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붓. 이 에글론의 신은 어느 나라의 신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신도 아니에요.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잘 아시는 골리앗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의 신이에요. 바알세붓이라고 하는 이 신은 파리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파리는 어때요? 전염시키죠.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낫게도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세붓이라고 하는 이 신은 치료의 신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이 신에 비유했죠. 바알세불이 그죠? 바알세불의 대장,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로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 신이 이 바알세붓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죠.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죠. 어쨌든 간에 이처럼 하나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딴 나라 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어떨까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을 해줘. 오늘 제가 앞에 말씀 선품 밑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 뜻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딴 나라 신에게 물어보냐?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부모나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부모한테 상담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상담을 하네? 그러면 부모가 자녀한테 뭔 얘기를 할까요? 너는 네 집에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옆집 사람한테 상담하냐? 그런 의미의 뉘앙스입니다. 어떤 뉘앙스죠? 쉽게 말하면 이게 참 하나님인데 그죠?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 화면 보실까요? 아시아 왕의 길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병이 든 아시아. 이렇게 병이 들었다면 이건 무슨 신호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시아 왕이 병이 났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지 살펴봐야 할 때다라는 거죠. 회개할 기회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왜 이방신에게 물어보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바알세불은 병을 잘 고치더라. 그렇게 사람들이
여론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왕은 어때요? 그런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낸 겁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나거나 하면 사람들의 의견, 어디 혹 저쪽에 잘 뭐 보더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게요. 예수 믿는데 연말이 되면 토종빌개 보러 점집에 간다. 우리 낮으면 어떨까요? 물어보러 가는 길이에요. 이런 표현인 겁니다. 해야 되나요?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러지 않을까요? 참 저는 이 말씀 읽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아시아 왕은 누구의 영향으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까요? 자기의 부모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대로 제대로 옳다고 판단을 했는데 자기의 부모들의 영향이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이랬습니다. 아시아 왕의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가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열왕기 상서 22장 5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그가는 아시아 왕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길과 그의 어머니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는 평가가 이전 이게 앞장에 이 아시아 왕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했던 것을 고스란히 이 아들이 물려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왕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메시지는 뭡니까? 너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너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이 메시지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신약 성경 속에서도 가장 마지막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아디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두아디아라 교회, 그 교회의 지역은 염료나 이런 요즘 같으면 옷감에 물을 입히는 이런 것을 잘하는 공장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뭐가 되죠? 조합원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조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조직이 마련이 됩니다. 그 조직을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길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드에는 길드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길드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아디아 교회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일은 해야 되죠. 돈이 없으면 생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길드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거짓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여자 이세벨 있잖아요. 누구의 엄마죠? 아시아 왕의 엄마예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요. 두아디아 교회에게 책망은 네 잘못 회개해라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여기서 그는 두아디아 교회에 그렇게 어때요? 길드에 가담했던 그런 이런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게 오늘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열왕기 하서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두아디아라 교회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아디아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긴다 하고 또 그 길드의 신도 섬기는 거예요. 조금 우리에게 신랄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을 너무 좋아해.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도 섬기는데 세상도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런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어떤 기회를 주신다고요? 회개의 기회. 그렇다면 이 아시아 왕이 병이 들었다는 건 뭔 기회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아시아 왕이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봤다면, 눈여겨 봤다면 어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것은 좀 이따 그 말씀 우리가 좀 더 읽어보고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하면 신하들을 중간에 엘리야가 만나서 이 메시지를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말씀이 우리가 5절에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자, 여기 보면 이런 어떤 형상을 얘기해 줬는데 이 왕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이 아시아 왕은 이전에 갈멜산에서 아합 왕이 불 내렸을 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옆에서 저 엘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마 지켜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털이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 나눠줘 보면 털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엘리야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하면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가보시면 이런 모양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신지 아세요? 엘리야가 나중에 엘리사에게 그죠? 승천할 때 땅을 쳐서 물을 갈려서 이렇게 건너가고 하늘에 승천했을 때 그곳에 지역이 어딘가 하면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에서 하늘에 승천하게 되는데 나중에 신학시대 때 그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런 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가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냐라는 표현의 말도 있어요. 신약성경에 가보면.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얘기만 듣고도 이 사람이 엘리야구나 라고 이 아시아 왕은 알게 됐죠. 그러면 이런 왕이 그 엘리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일단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그 사람 행동을 보니까 엘리야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좋은 메시지예요? 나쁜 메시지예요? 나쁘죠. 어떤 메시지죠? 나 죽더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이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해야 될 때구나 라고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오늘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때요? 완전 반대로.
저 엘리야 잡아 죽여야지. 아시아 왕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불행하게도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9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이제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게 하는데 죽이려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런 엘리야를 잡으러 간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3번을 반복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왕의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필코 내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 근데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한두 번은 그렇게 해도 3번째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왕 앞에 가서 메시지 선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왕 앞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 메시지도 어떤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좀 더 전해볼까요? 우리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적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통일해요. 오늘 우리 이 열왕기하서 1장에 하나님 메시지가 3번 선포가 되는데 그 3번이 다 동일합니다. 체크를 좀 해놓을게요. 줄을 좀 꺼놓으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죠.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두 번째 또 메시지가 또 나오죠.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해서 쭉 나오죠.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원인은 뭔가 하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나한테 묻지 않고 다른 신에게 물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이 아시아 왕 입장에서는 우리 같으면 좀 회개했으면 어떻겠나라고 우리는 조금 돌이켜 봅니다. 근데 아시아 왕은 그게 자기에게 물론 화가 있을 거라 보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를 죽이면 이거 없어지겠지.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앞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아시아 왕과 엘리야의 대결은 이랬어요. 왕이 엘리야를 데려오기 위해서 50부장과 그 군대를 보냈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을 태우죠.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 하나님의 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을 태워요. 불로서 태워버리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제물에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우리 갈멜산에 그 선지자하고 대결했을 때도 제물을 올려놓죠. 그때 그 바알신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막 기도를 해도 불이 안 내려와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물도 태우고 그게 도랑에 물까지도 막 물을 부어갖고 흥건하게 해놨지만 그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죠. 이처럼 하나님의 불은 소멸의 불이에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이전에는 재물을 태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대부분 보는데 오늘 하나님의 불은 사람도 태운다. 레위기에 보면 1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잘못된 불로 하나님 앞에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 불이 나와서 그 두 사람을 태워버려요. 오늘 우리가 50부장과 그 군대에 있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태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불은 소멸의 불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과 불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표현을 성령의 불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의 불 해서 우리가 불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성령의 불 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불은 소멸을 시키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성령의 불이 아니고 성령과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성령이고 불은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50부장이 엘리야한테 갔을 때 했던 행동이 있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생명을 구합니다. 정말 우리를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 정말 이 말은 물론 엘리야에게 했지만 이 50부장의 태도는 하나님에게 그 메시지가 전해졌던 걸로 저는 보여져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에서는 함께 언약을 맺어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의 외아들인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까지 우리를 죄 없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해달라고 하는 게 뭔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내 생명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아무 말 못하죠. 근데 이전에 50부장은 뭐예요? 왕이 명령했으니까 좀 내려오세요. 그 말로서 해서 엘리야가 그저 기도로 불로 그들을 태웠는데 오늘 세 번째 50부장은 조금 보면 태도가 좀 남다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생명들 중요하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뉴스 많이 나오죠. 정인이 뭐 이런 어린 아이들의 생명들 그런 사건들 볼 때마다 정말 우리도 그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정말 이런 만행이 참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의 권유로 엘리야가 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엘리야가 왕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왕이 이렇게 그 엘리야에게 야 당신 죽습니다. 잘못했잖아요 라고 했다면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 메시지 16절에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17절 말씀을 딱 들어가 보면 왕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왕이 엘리야를 죽이지도 않아요. 아무 메시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한번 돌이켜보면 이 아하시아 왕이 회개할 기회인데 그 기회를 못 알아챈 것 그리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알지 못해서 못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좀 살펴보니까 어머니는 어떤 신이죠? 신을 섬기죠? 이방 종교의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아버지한테 배워야 되죠. 근데 아버지도 아방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방이 어떻게 했는지를 돌이켜보면 물론 회개했다라고 되어는 있어요. 옷을 찢고 한 게 있는데 그때 아마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한 모습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아방은 회개를 안 해요. 딱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아들이 아버지가 했던 그런 것을 다 보면 좋은데 아마 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회개하는 법을 몰라서 안 했는지 정말 하기 싫어서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추정해 본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싫은 소리잖아요. 잔소리죠. 듣기 싫은 소리. 우리는 거부합니다. 아, 나 안 들었겠어. 네 맘대로 해. 나 내대로 살겠어.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아요. 이 아시아 왕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당연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메시지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돌이켰을 때 성경에 보면 제가 7번 있죠.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 회개한 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한 명 있어요. 다윗은 생명을 하나님이 뺏어간다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왕은 생명을 뺏어가겠다라고 해요. 근데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줍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나 조금 지나면 배울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죠? 회개하죠. 이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당신 죽을 거요 하고 갔는데 돌아서고 가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사야야 잠깐 서봐 저 히스기야 야 안 되겠다 살려주자. 그래서 다시 돌이켜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줍니다 라고 선포하고 다시 돌아가요. 성경을 읽으면 저는 이런 것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과연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 왕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니면 이 왕처럼 막 그렇게 해결을 하고 하는 모습?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냥 따라해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라는 거죠. 나의 신앙, 저도 이제 제 이름은 신윤섭인데요. 저도 이 땅에서 나 혼자잖아요. 나의 인생도 지금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산다는 것? 그게 왜 가치 있을까? 이런 것은 저는 성경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이 가치가 있구나.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 가운데 있고
성경을 왜 이렇게 극과 극인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라는 것도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저는 여기서요. 이 아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지금 몇 번 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2번 이상은 줬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어때요? 이 아시아 왕을 만났을 때 이때가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7절과 18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좀 헷갈리는 거 있죠. 남유다 이 당시의 왕이 그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인데 여기도 보면 아시아가 왕이 없는데 여호람이 왕이 됐다잖아. 이 여호람은 누군가 하면 아시아 왕의 형제예요. 이름은 똑같아요. 동명이인이고 이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는 형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십시오.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아시아의 왕의 길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됐죠? 이루어집니다. 왕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16절과 17절 사이에 이 아시아 왕이 어떤 행동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혹여나 우리의 인생도 이런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참 이 말씀 보고 아시아 왕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 좀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받지 못하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와 다른가요? 아니요. 세계사에 있는 역사와 동일합니다. 대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입장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역사를 대입해보면 세계적인 역사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게 맞아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의 한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도구로 쓰임 받을까 참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2021년도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2040년, 2100년을 가면 우리가 죽고 없잖아요. 그때 이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 아까 우리가 아시아 왕이 하나님의 평가 받죠. 그처럼 오늘 우리의 평가는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진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 아니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 말씀만 읽고 이렇더라라고 하면 이것은 아시아 왕이 끝나버린 거죠. 아시아 왕 때 일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과연 나는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아시아 왕이라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내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나라면 회개했을까? 아니면 나라면 아시아 왕처럼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좀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성경은 1차적인 성격은 이 아시아 왕의 성격을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고요. 2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씀이지만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 가능하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아시아의 길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오늘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열왕기 하스 1장을 통해서 아시아의 길, 아시아 왕의 길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일까? 아시아 왕의 길은 어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생을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아시아의 길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또 한 가지 더 읽어볼까요? 좀 더 이제 우리에게 충격을 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생을 누구 생각대로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저는 이게 아시아 왕의 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로 하나님의 길로 사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 생각은 시작. 인생의 선택에서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물어보는 거. 저는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지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법이 뭐가 있죠? 라고 말하면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법이 뭐냐? 첫 번째, 기도.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된 저자에 의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궁금증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서 우리 열왕기 하스에서는 이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다?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말해주잖아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나한테 싫은 소리,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라도 우리가 물어보고 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가 늘 실천해야 될 거 있죠. 지난주 말씀 실천이 뭐였죠? 분별력. 뭐죠? 분별력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성경 읽어라. 성경 많이 읽으셨나요? 아까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이번 주 여러분이 다가오는 한 주는 저는 이런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실천. 뭔가 하면 한 주간에 성령님을 따라 행하자. 이거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령님의 길을 따르는 자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것이 열매 맺는가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밑에 우리 가로 열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9가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 어려운 단어 있나요? 없으시죠? 이 단어대로 이 9가지를 다 우리가 한 주간에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하나라도 조금 이 한 주간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좀 실천하면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다 하실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없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것들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말씀을 또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판에 온전히 심겨져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듯이 우리 마음판에 무럭무럭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적용받고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의 소식은 따로 특별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사순절이 한 이제 3주째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3월 마지막 주에 고난주간이 있고 4월 둘째 주에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첫째 주에.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서 그래도 좀 경건하게 좀 살아가보자,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사순절을 우리가 좀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따로 강구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가 사순절 때는 뭐 새벽 예배도 나오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생각해보고, 예. 왜냐면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고 하시니까 좀 더 생각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18장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또 그들 각 가정 안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